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는데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와 그 관문인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앞서 가시고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뜻보다는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구걸하며 다른 사람들 도움받아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바디메오에게 그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 그리고 길가에 앉아 돌아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누구 하나 나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나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똑같이 지내던 그 어느 날, 그 길가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평범한 일상, 이 길가에 앉아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이 바디메오의 귀에 꽂히듯이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소리를 질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듯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인생을, 내 처지를, 내 형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라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감기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일부분만 삐뚤게 보고 잘못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앞은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전적으로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이 예민한 청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그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도 또렷이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그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범한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소리, 예수의 음성, 그 복음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조용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으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바디메오들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도 바디메오였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해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소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소리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더 큰 소리로 지금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고 있습니다. 그거 좀 시끄럽다, 좀 조용해라. 우리 예수님 지금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향해 하고 가시는데 네가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느냐. 너 지금 조금 전까지도 여기서 구걸하면서 살던, 앞도 보지 못하는 너 바디메오 아니냐. 잠잠하라고 그의 입을 막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어렵게 힘겹게 예수님 이름 부르며 나오게 할 때에 누가 그를 막아서는 걸림돌이 됩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허다한 무리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처럼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고 잠잠하라 하고 그 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방하면서 많은 가정들 이야기 듣고 사연을 들으면요,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는, 공통적인 이야기는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요, 교회 왔다가 그 어느 때 친구들한테 그냥 소리를 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라고 하면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그만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의 입을 막습니다. 틀어 막습니다. 너까지 여기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침묵을 강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름 끼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길을 막습니다. 그 입을 틀어 막습니다. 꾸짖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무슨 시험들 만한 일이 생기면 그만 마음이 낙담이 되고요, 절망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6년, 7년, 8년, 10년째 제가 알기로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구역장님께 상처를 받았다, 뭐 집사님, 누구에게 아픔이 있었다. 연락해도 문자를 보내도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해도 소식이 없어요. 마음이 닫혀진 거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어도 오늘 바디메오의 행동 속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오늘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그 침묵을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그럼 이것이 용기였고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과 문제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더욱 크게 주님을 향해 소리 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더욱 크게 예수의 이름을,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혹의 소리보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보다 더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잠잠하라 꾸짖는 사람들 앞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의 간절함이죠. 예수님을 부르는 그의 간절함. 여러분, 49절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기도. 예수님이 내 인생 앞에 머물러 다가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주님은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이제 어쩔 수 없지요. 그 맹인에게 가서 부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왜요? 조금 전까지 그들이 막 윽박질렀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막 협박했잖아요. 그들이 와갖고 이제는 안심하고 일어나서 오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지금까지는 바디메오가 불렀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온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왕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50절 이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믿음이 무엇인가?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이 가난한 거지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는 그의 전부, 그의 재산, 전부요,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가난한 자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무엇으로 전당 잡힙니까? 그의 겉옷으로, 그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차가운 감옥에서 여러분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나의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나의 분신과도 같은, 추위를 막아주고 비를 피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따뜻하게 내 몸을 감싸줬던 나의 몸과도 같은 그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겉옷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손때 묻은 그의 전부라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고 그의 과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로 여겼던 자신의 과거인,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겉옷을 던져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가볍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붙들고 있고 나의 전부로 여기고 있고 내 재산이요 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이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인 되는 것은 세상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을 때 그는 군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아무리 손때 묻고 내 전부와도 같은, 내 분신과도 같은 겉옷일지라도 이 세상의 겉옷은 내어 던져 버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어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인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뛰어 일어나.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뛰는 것 보셨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시각장애인은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하며 걸어야 합니다. 돌뿌리가 있을지 함정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케인을 가지고 두드려 가면서 안내를 받아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급하고 절박하고 간절한지 앞도 보지 못하는데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부름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뛰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세상의 돌뿌리에 걸려서, 코로나의 돌뿌리에 걸려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시험에 빠져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제는 못하겠다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도대체 시각장애인이요 장애인입니까? 누가 장애를 가진 자입니까? 아픈 본다 하면서도 예수님 계시고 나를 부르시는데도 한 번도 뛰어 달려 나가보지 못한 인생이 장애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내가 부르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라. 복된 성도들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들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면담을 쭉 하는데요. 그래서 새가족 반 마치시고 이제 구역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십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쭙고 기도 제목도 묻는데, 어느 권사님이 오래 기도한 남편이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오고 신앙생활 하시거든요. 그래 어떠십니까? 여쭸더니 그분의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듣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일이 기다려지셨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게 은혜라고요.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일어나십시다. 뛰어갑시다. 내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려나온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질문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구했지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당당히 구했습니까?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자리를 구했습니다. 천국 보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시는 왕, 당신 좌우에 앉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가 그 1번, 2번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 앞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이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평생의 일생의 소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은 아나블레포라고 다시 보다, 이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바디메오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앞을 보다가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예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은 한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중도에 실명한 이들이 사실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마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마음, 어떤 것이 더 간절할까요? 아예 몰랐으면은 형체도 존재도 빛깔도 구분할 수가 없는데 지금 바디메오는 다시 눈 떠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의 간절한 소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눈을 떠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단순한 소망 가운데는 자신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가 간절히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하는 만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소망은 눈은 뜨고 있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저 인생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로 만드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소원이 곧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디메오야,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지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소원 가운데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뭐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손을 대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 앞에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미 나았다. 너는 이미 보게 되었다. 그는 영안이 먼저 열린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의 눈도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뜨게 된 것은 영안이 열린 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로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의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눈을 뜨는 것은 그 부산물이었던 것이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곧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역사합니다. 순전하게 깨끗하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과의 대화가 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만남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을 뜨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이 예수님. 그의 인생은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세 들면서 눈은 점점 노화도 오고요, 백내장, 녹내장 다 찾아오잖아요. 시력은 점점 더 좋아지는 분 잘 없다고요. 다 시력은 약화됩니다. 육신의 눈은 점점 감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안은 점점점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렷이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의 살아갈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무 목적도 방향도 없이 구걸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살던 인생이 눈을 열어 예수님 바라보고는 그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시로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18장은 똑같은 말씀을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백성이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분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를 따르게 하고 보는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역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 똑같은 질문을 받고도 헛된 것을 구했지만 바디메오는 이 똑같은 질문 앞에 세상의 하찮은 인생이었던 이 시각장애인이 오히려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된 교회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